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꿈을 사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오늘 찬양 좋지요? 예. 9시 찬양을 듣는데 막 두 번째 곡 하는데요, 드럼을 두둥둥둥 두둥둥둥 해가지고 저는 엄청난 곡이 나올 줄 알았어요. 엄청난 곡이 막 나올 줄 알았는데 찬송가가 나오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오니까 에이 뭐야, 두둥둥한 건 좀 맞지 않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앉아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일은요,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에 마음에 팍 온 거예요. 그게 두둥두둥 두둥, 내 마음이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두둥두둥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마음이 두둥둥둥이 사라지면 이거 별로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이 우리의 심장을 두둥두둥 흔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수록 꿈을 꾸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꿈을 꿔야 될 상황이 아니라 꿈을 내려놔야 될 상황이 자꾸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꿈을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꿈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야 된다는 거예요. 더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위대성을 그 사람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꿈을 가지고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꿈이 정말 가치가 있고 고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큰 꿈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꿈이 없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 뭐 꿈이 없는 분들이 혹시 있어요. 예. 그런 분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꿈을 꾸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면 밑을 바라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그때그때 그거에 매여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도 계속 나오지만 꿈을 꾸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범과 평범의 차이는 다른 게 없습니다. 비범은 꿈을 꾸고 있는 거고 평범은 안 꾸고 있는 겁니다.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은 결국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신념을 가지고 간,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많냐, 지식이 많냐? 아니에요. 예. 다 비슷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들을 사용하신 까닭은 뭐냐?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꿈과 환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개인이나 집단이나 어떤 단체를 이끌어갈 때 반드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한 사람에게 꿈을 줍니다. 그리고 꿈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돕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한 사람이 무너져도 안 됩니다. 끝까지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자리에 가 있게 돼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성경에서 위인들은 다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뭐겠어요? 꿈 아니겠습니까? 그 꿈이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건물도 안 지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설계도 보고 하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짓나 보다.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믿음이라는 설계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잖아요. 모든 육체잖아요. 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데 뭘 부어주느냐? 그 자녀들, 그 젊은이들, 그 늙은이들에게 여러분 예언을 하며 환상을 하고 꿈을 꾸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로 표현되지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꿈이라는 거예요. 꿈. 예,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라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죠. 영이 임하는 사람에게 그런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뭡니까? 뭐라고 그런지 몰라들었어요. 요즘 귀가. 예.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요 인류 구원의 꿈입니다. 꿈쟁이세요. 예수님 사실은 인류 구원을 꿈꾼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냐? 이 꿈을 파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꿈을 사가시길 바랍니다. 예, 인류 구원 너나 해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인류를 변화시키겠다, 세계를 변화시키겠다라는 꿈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꿈을 팔 때 여러분들이 사세요. 꿈을 사십시오. 예? 예. 그리고 성령님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오셔서 꿈을 꾸게 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인류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영으로 여러분을 꾸게 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악한 영은 반대입니다. 꿈이 없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꿈을 포기하게끔 만듭니다. 절망 가운데서 걸어가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젊은이건 늙은이건 가난한 분이거든 교회에 오시면 영롱한 꿈이 모락 김모락 올라듯이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다시 나에게 이런 분명히 처음 예수 믿을 때 주셨던 그 꿈들, 하나님께서 내가 주셨던 것들을 다시 가져야지 하면서 영롱한 꿈들이 모락모락 일어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도 왔다가 여러분 김이 가라앉으면 안 돼요. 김이 올라서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독일 실천학자 루돌프 보레는 설교는 환상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병든 분들이 오시면요 건강을 회복할, 그래 주님께서 치료하셨다. 예, 치료하셨다. 그걸 믿고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셔야 돼요. 치료 받으셔야 되는데 실패의 자리에 있더라도 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원상 복귀시키시고 다시 내게 주셨던 꿈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예. 또한 문제가 있는 분도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변화는요 생각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뭘로 변화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있지 않아요. 꿈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자리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일평생 꿈을 먹고 산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면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때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셉 하면 꿈의 사람, 이것이 딱 공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오늘 모델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렇잖아요. 꿈을 꿨다고. 예.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은요 꿈만 꿔요. 꿈만 꿔. 꿈만 꿔. 그 다음서부터 펼쳐지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질 않아요. 여러분, 꿈에는 대가가 지불됩니다. 어떤 지불됩니까? 시련이라는, 여러분 첫 번째는 부딪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꿈에 대는 뭔가는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일생이 파란만장하고 흥민진진하고 스릴 있는 드라마입니다. 요셉의 꿈을 먹고 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똑같은 일과를 반복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아까지만 평범한 삶을 우리는 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더 중요하지만 하루를 살아가도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요셉은 12번째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물론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지만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로서 그러면 안 되셨어요. 그러셨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식 키우는 분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지금 11명의 아들들은 다 시장에서 신발 사다 신기면서 요셉만 나이키 신으면 되겠습니까? 예? 시장 신고 다니다가 막 다 이 밑창 벌어지고 막 신발끈 끊어지고 있는 그 아들들 나이키 볼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이키가 이렇게 멀쩡하지만 뒤집어 놓으면 도끼예요. 그 표시가 여러분 신발 던지고 막 진짜 하고 싶을 거예요. 얼마나 믿겠습니까? 나는 지금 다 구질구질한 옷 목동으로서 그거 입는데 쟤는 채색 옷 입고 있으면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예. 근데 요셉이요 미움 받을 짓도 했어요. 내가 보니까. 예. 미움받을 짓 했어요. 부모님 사랑해도 사랑받을 짓도 하고 미움받을 짓도 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했냐면 야곱의 부인 중에서 비라와 실바의 여러분 자녀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이죠. 엄마가 종이에요. 종의 아들들을 감시하는 일을 맡긴 것 같아요. 보니까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하는 일들. 근데 걔네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장사꾼한테 양을 팔아먹은 것 같아요. 그걸 보고서 요셉이 팔고 난 뒤에 어느 정도에서 야 너도 이거 좀 먹어. 그러고 했는데 아니 난 안 먹는다고. 그럼 안 먹으면 그만이지. 왜 굳이 아버지 곁에 가서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다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불러가지고 엄청 혼내는 거예요. 너희들 팔아먹으라고 양 줬냐? 양 지키라고, 양 생산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엄청 막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이번 한 주간에 이게 인터넷 많은 뉴스들이 있지만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이렇게 기사를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독일의 여자 수상 메르켈이라는 그 수상이 은퇴하신다는 내용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봤어요. 근데 참 이분이 정치 신인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뭐 동독 출신이에요. 소독 출신도 아니에요. 외곽 출신이죠. 근데 이 수상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장관까지 어린 나이에 맡겼습니다. 이렇게 키워준 수상이에요. 근데 그 수상이 그만 부정선거 자금을 모았다라는 사실에 다른 사람들 다 가만히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정치계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독일의 콜 수상인데 여러분 정치 자금을 모으시면 안 되는데 부정적으로 모았던 것 같아요. 그 정치 신으로 자기를 지금까지 키워줬던 이 콜 수상을 어떻게 보면 배신한 거죠. 정치계에서 떠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을 국민들이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성으로서 최연소의 수상이 되어서 16년을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당한 방법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미움을 받았던 건 가뜩이나 좋은 옷과 좋은 것을 이렇게 입는 이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꿨으면 가만히 있지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입을요. 여러분 꿈 얘기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자, 여러분 꿈 꾸면 여러분 여러 얘기해야 됩니다. 듣든 말든 얘기하십시오. 그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너무 미워하는 형들에게 꿈의 내용이 자기 일을 같이 일하고 있는데 자기 단은 서 있고 나의 형들 단은 자기랑 절한다. 그래도 형들인데 17살 고등학교 1학년 동생한테 절을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겠지요. 예. 그리고 그런 계속된 이 미움의 짓들을 하는 이 요셉을 향하여서 죽이고자 하는 모의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나중에는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에 가서 온갖 괴로움과 답답한 일들을 겪는 걸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남에게요 미움을 당하고 질투를 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메리켈 여자처럼 여러분 정직하게 나가기를 힘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너저분한 거짓과 타협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에는 그들과 손잡으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그들과 손절했다고 해가지고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긍지를 가지십시오. 예. 기쁘십시오. 예. 국민이 보고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신 비전 때문에 또한 부정적이거나 태만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요셉의 이제 시험과 고생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이 가졌던 신앙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간증되어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 짓다가 거짓말하다가 고생한다면 그것을 여러분 무슨 자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바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고생이 왔다면 그래도 여러분 말할 것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고 늘어지는 것이 천재성이라고. 예, 물고 늘어지는 것이 천재성이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꿈을 주셨습니다. 분명한 기준을 주셨어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것, 그게 신앙의 천재성이라는 거예요. 예? 끈질기게 지켜내는 게 신앙의 천재성이라는 거예요. 큰 꿈을 가지고 크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나가는 게 신앙의 천재성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시편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편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누구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너의 그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한 자라라고. 나 믿고 네 입을 좀 크게 열려. 내가 홍해 갈랐잖아. 내가 만나 메추려기를 먹였잖아. 예? 저녁과 새벽과 낮에 그 불 같은 사막 가운데 추위 같은 거기에 내가 너를 지켰잖아. 좀 믿고 입을 좀 크게 열어. 왜 맨날 네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 입을 크게 열라고. 예.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자꾸 죽어지는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은요 늙어도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젊은입니다. 우리 권사님 보세요. 소녀 같잖아요. 천국에서 그냥 얼마나 사랑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심는지 모르세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도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각 개인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꿈이 있으십니까? 목소리 적어요. 꿈이 있으십니까? 네. 그 꿈이 내 꿈이에요? 하나님 꿈이에요? 예,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요 생기가 오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막 보이지 않는 뭔가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회사도 그렇고요, 꿈이 없는 곳은요 맥이 없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역동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꿈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여러분 첫 번째 뭐냐, 화려하게 출발하는 화려한 꿈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까도 했지만 일상에서 지금 상황에서 출발이 좋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 걸어가라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라는 거예요. 멋진 꿈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도 혹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절망이 부딪히라도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좌라지를 하지 말고 계속 그냥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고상한 꿈일수록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63빌딩 그냥 집니까? 3분의 1은 파야 됩니다. 거의 반은 파야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세에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여러분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요셉은 되게 짧게 이루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거의 20년 넘겨야 돼요. 저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올 때 20년인 걸렸어요. 하나님은요 시간이 두고서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자, 꿈을 사는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까는 시련이라는 대가지만 또 다른 대가인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대가가 주어집니다. 예. 요셉을 보십시오. 이 꾼 이후에 형들이 이제 씩씩거리면서 각자 일을 합니다. 근데 너무 멀리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에 대해서 보리떡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너네 형들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형을 갔더니 형들이 보자마자 저 꿈정이 오는구만. 예. 그리고 여러분 좋지 못한 이 마음의 감정에서 그를 잡아가지고 채색옷을 찢고 보리떡을 자기는 주려고 했는데 여러분 우물에다 집어넣어져온지는 죽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하나님 보지 몰라는 여러분 애굽에 가서 보디발 집에서 몸종 노릇을 하는 그의 이야기가 창세기 39장에 쫙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39장에 너무나 많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무려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형들은 요셉에게 조국에서 추방했지만 하나님의 품에서는 추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에서 찢어내듯이 옷을 찢어버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비록 채색옷이 피에 묻히고 갈기갈기 찢었지만 요셉이 주신 하나님의 꿈은 찢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버림을 받는다 가장 큰 마음의 상처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로서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의 집이 질서가 잡히고 윤택해지고 편해지고, 그가 감옥에 가면 감옥이 살아나고, 그가 애굽을 총리가 되면 나라가 안정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온 열방들이 안정을 찾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의 근거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짓밟고 찢고 추방하고 멸시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축복을 주어서 그를 높이고 그에게 권력을 주고 그에게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이런 상반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형들이 빼앗을 수 있으며, 아니 세상에 누군가 막을 수 있으며 어떤 심세사가 찢을 것 같지만 절대로 못 찢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곳에 여러분 높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할 때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곁에 있느냐 안 곁에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더 큰 문제는 함께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수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정말 전 세계 또 세계 교회 가서 호주도 말레이시아는요 진짜 사업가들, 그래도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분들이 와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많이 만나 뵀는데 참 그 모든 과정을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것은 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실패 같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여러분 성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성공 같은데 나중에 보면 실패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런 재정적인 것도 그래요. 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런 보호하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없이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세요. 뭔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남아 있는 게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뭘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딱 정리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렇게 보다 보면 알잖아요. 화려한 것 같은데 자꾸 새 있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누리고 있는 거, 이걸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의 중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들어오셨어요. 어차피 이분들 오신 김에 더 쉬시도록, 더 정말 재무장하실 수 있도록 저희 교단에서 선교사 대회를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보통은 그 대회를 주최할 때 강사님이 모시는데 후원하신 분이 강사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돼요. 근데 우리 이번에 예수말 속에 박영 목사님이 초청이 돼서 했어요. 그분은 돈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초청돼서 했어요.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대회 그 강의를 듣고서
총회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저 박영 목사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왜 그러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피해서 왔지만 이제 코로나가 접어 들어가고 있어요. 다시 가도 사실은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 속에서 답답하고 있는데 강의 듣다가 눈이 번쩍 떴다고 총회장님한테 다시 배우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11시에 모였어요. 선교사님 6가정이 모여서 하는데요, 저녁 11시까지 모임 가졌어요. 이렇게 오래 하려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가정 속에서 박영 목사님이 이런 셀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뭘 보여줬냐면 3명의 여성들이 나와서 셀 모임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근데 여러분, 컨퍼런스 때도 우리 가서 이렇게 보지만 그냥 저분들 하나보다 하고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 선교사님들은 절절한 거예요. 지금 이게 되냐 안 되느냐 이게 관건인데, 여러분 누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막 환영하고 그다음에 보혈 찬양하고 임재 찬양하는데, 보통 분들은 그냥 보는데 그분들은 같이 하더라고요. 같이 회개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어느 순간 이 3명이 하던 것이 확 해가지고 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휘둘러서 이게 은혜가 넘. 보통 그거 하면은요 짧게 하고 마치거든요. 근데 진짜 셀 예배하는 것처럼 1시간 반을 하는 거예요. 그걸 끝나고 나자 선교사님들이 눈이 더 확신돼서 내가 앞으로 가서 해야 할 일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가면은 뭐 사람들이 엄청 막 밀려 있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 나 하나의, 그 선교사님들 하나하나의 이 영롱한 꿈,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아, 가서 3명을 갖고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그 확신을 이분들이 가지신 거예요. 예. 그것도 막 선교사님들이 막 그렇게 눈물로 고백하고 그러니까 박영 목사님이 감동이 되셔가지고요, 그 선교사님 가정 중에서 2곳이 파송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갔는데, 현장에 나갔는데 뒤에서 지원해 준 부대가 없다. 이건 완전히 고립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없으니까 형제교회에서 해주겠습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 어디서 왔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엄청 먼 곳이에요. 비행기 값도 3배입니다. 그죠? 제일 비싸요. 예. 근데 다 대줄 테니까 와서 교육 받으세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왜 거기 가 있냐면, 제가 선교사도 아닌데 형제교회 대표로, 회장님은 영화분이시대서 지금 못 올라오시니까 제가 대신 거기 했는데, 장 목사 형제교회에서 해줄 거지? 뭐 다 벌리시는 거예요. 그냥 막 다 비행기 싸게다 숙소비에다가 뭐 어저께 했다 그러고, 그리고 내일있을 셀리더 워크숍도 원래 그분들 진짜 이게 코로나가 안 돼 있어서 딱 정원돼 있거든요. 예. 형제교회에서 알아서 다 하라고 막 저질러요. 그냥 막 저질르시고 그냥 막 벌리시는 거야. 그냥 막 앉아 있으면서 저 어떻게 또 수습을 하나 막 여러 생각이 했는데, 제가 7년 동안 박영 목사님 옆에서 본 결과가예요. 결과. 예.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되더라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것저것 생각해서 그렇지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대로 되대요. 예. 우리 박영 목사님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심장을 찢으면 셀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셀이. 내 심장 안에 셀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프랑스의 한 병사가 총알을 유탄을 맞고 난 뒤에 수술하게 되는데 집도하던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만 더 들어가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랬더니 그 병사가 그 아픈 가운데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가슴을 조금만 더 깊이 파면 내 심장 중심에 내 조국 프랑스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됐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나도 좀 가슴을 좀 꽉 찢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벌떡벌떡 뛰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냐는 거예요. 심장이 뛰고 있느냐. 너무나도 우리는 현실 앞에 이 심장이 멈춰 있습니다. 너무 잔잔하게 뛰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 내 심장을 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영롱한 꿈이 내 심장에서 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여러분에게 꿈이 되어서 심장을 뛰게끔 하게끔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개인의 꿈이냐 하나님이 주신 꿈은 엄청난 변화를 줍니다. 여러분, 남미와 북미가 있습니다. 똑같은 대륙입니다.
근데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찾으려고 거기를 들어갔어요. 개인의 꿈, 자기의 개인의 꿈을 갖고 갔지만 북미는요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청교도들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남미와 북미는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꿈을 사는 것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뭐냐? 그것은 온 세상에 절을 받습니다. 이게 왜 뜬금 같은 얘기냐 했지만 여러분 요셉의 꿈은 단순히 자기 개인의 성공과 출세의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 읽어보시면 여러분 첫 번째 꿈이 뭐예요? 곡신당 꿈이었잖아요. 자기 단과 형 단들이 절을 했잖아요. 두 번째 꿈을 꿨습니다. 해, 달, 별들이 있는데 그 해, 달, 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다 꿈 내용은 뭐예요? 똑같아요. 절을 받는 거예요. 지금 절을. 예. 여러분 독일의 이 메르켈 총리가 이 은퇴 시점에 지지율이 80%랍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았나 봤더니 이분은 정치인입니다. 근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정책, 다른 당하고 토론하고 의논해가지고 이것을 하나씩 하나 실질적으로 풀려주니까 이 국민들이 존경을 하는 거예요. 존경을. 여러분 요셉이 꿈 가운데 해 같은 아버지, 달 같은 어머니, 11변인 형들로부터 절을 받는다. 이건 굴림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회사 생활 해봤지만 회사 업무를 하면요 사장님들이 절을 받지요. 직원들에게 절을 받아요. 오면은 다 인사하잖아요. 어서 오시냐고 사장님 오셨냐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요 이 사장님이요 회사원 가운데 절하고 싶은 사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원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저렇게 잘 풀어 나갈까? 야, 저 사람은 절하고 싶은 사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 설교하지만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신뢰를 주는 것이 절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저는 이 자리에 있으면 진짜 절하고 싶은 성도님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번에 믿음반을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겠지만 하셨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은 생계를 내려놓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저 인간적인 걱정이 들어요. 저러면 어떡하지? 그분을 볼 때는 나는 못해요. 솔직히 내 생계를 놓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나보다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맨날 여러분에게 기도 목회한다고 얘기했지만 요즘은요 나보다 기도하는 분이 너무 많아졌어요. 나 진짜 말도 못 꺼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중고등부 이번에 또 자기네 선생님에 대해서 생일이라고 진짜 애들이 감사장을 썼는데 그거 보면서요 이야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학생이라도 절하고 싶어요. 절하고 싶어요. 예. 여러분 전 참 저희 교회에 점점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거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꿈을 갖되 자기의 부모저마저도 감동할 수 있는 사람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자기의 가족에게 절을 받는 사람은 참 드문 것 같아요. 남편에게 절을 받고 아내에게 절을 받고 자식에게 절을 받는다? 이거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이 꼭 높아져야지만 절을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우러러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장님 되었다고 다 우러러보는 거 아니잖아요. 지위와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여러분 그분에게 정말 고개가 숙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대하들 할 때 예수님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위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보고서요 절한다는 거예요. 절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 요셉이 절한 해와 달 11별이 그 가족으로 여러분 저는 꼭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르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해, 달, 별 뭐예요? 온 세계 아니겠습니까? 온 세계. 세계 앞에서 정말 사람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지요.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심에 굴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에 감동되어서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요, 마음이 바다의 모래같이 넓어요. 그 대표적인 뭐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여러분 17살입니다. 고1이에요. 형들이 보리떡 갖다 주려고 왔는데, 먹을 거 갖다 주려고 왔는데 대본에 잡아가지고 옷 찢어버리고 우물에 놓다가 죽이려고 했다가 꺼내가지고 팔아먹는, 여러분 묶여가지고요 끌려가는 그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요셉 갖고 뮤지컬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그 학생들의 꿈을 심어주려고 입체적인 이 요셉에 대한 걸 심어주려고 했었는데, 그때 그 역을 감당했던 친구 이름이 이오섭이에요. 이름 보고 뽑은 건 아니지만 오섭이 요셉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끌려가는 그 장면을 난 지금도 잊지 못해요. 질질질질 끌려가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에 그 학생이 자기 형들한테 버림받아서 질질 끌어갈 때 사막에, 여러분 사막이 뭐예요? 돌가루 아니에요, 돌가루. 거기에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피 흘려지면서 끌려갈 때 속으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때 되면 죽여버린다, 진짜. 기회만 와봐라, 진짜. 가만두나. 근데 여러분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형들을 봤을 때 여러분 삭히면서 용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신 꿈이 뭐라는 거를. 그 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70명이 있는 요셉의 가족들을 다 끄집어 와가지고 고센 땅이라는, 애굽의 고센 땅에다 정착시켜서 수없이 300만 400만 늘어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그 일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만드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았기에 봐도 죽여버린다. 그 생각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서 이게 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가야 될 길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꿈이 하나님 나라와 확장되고 있는지, 여러분 접목되고 있는지를 한번 뒤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어느 조그만 시골에 태어난 영석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상급 학교로 진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배당에 엎드려 눈물을 먹물 삼아서 기도하고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하나님 전상서. 그리고 열정을 담아서 거기다가 중요한 부분은 자기의 피를 섞어가지고 썼어요. 그리고 보냈습니다, 편지를. 그랬더니 우편 최국 직원이 편지를 받았는데 주소가 하나님 전상서예요. 이거 어디다 갖다 줘야 되나? 볼 때 굉장히 간절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우체국 그분이 그 동네 근처에 농촌교회 한 교회에다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이 농촌교회 목사님이 편지를 보는데 진짜 구구절절이잖아요. 구구절절. 피까지 섞여 있으니까. 섞여 있으니까 보는데 자신의 심장이 뛰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보낸 주소는 나와 있으니까 찾아가서 그 아이를 불러서 그의 진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중학교, 고등학교, 또 신학대학교, 스위스의 바젤 신학대학교라고 해서 신학 박사가 되게끔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여러분 신학교에 와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쓰임받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문제는요 현실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그런 하나님의 꿈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이 꿈을 담보로 올려드립니다. 저를 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거에 응답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꿈을 한번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려지는 그 기도가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때, 그래
내가 이 원하는 이 꿈을 너가 함께 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시면서 기쁨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그 꿈 가운데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오더라도, 또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할 때 거짓과 속임수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또한 주위를 둘러볼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얹길 것든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흐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뜻을 소원과 꿈으로 주시는 줄 압니다. 그 꿈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혹 세상 속에서 이 코로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그 꿈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시련이 오더라도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꿈을 붙드는 자들과 함께하여서 요셉에게 함께함으로 가는 곳마다 도와주셨던 것처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눈을 현실에 보지 않게 하시고 그 꿈을 이뤄가는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체험하며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꿈을 붙들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꿈이기에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그 꿈 가운데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거짓된 타협들이 하나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 꿈의 대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느 위치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돕고 계심을 하나님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꿈을 이뤄가는 하나님이여 삶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도할 때인 줄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에 나에게서 간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붙들며 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